안녕하십니까. 주소망교회 김영미 목사입니다. 한 주간 우리 믿음의 동역자님들 은혜 중에 잘 지내셨죠?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이 더운 날씨에 약간 덥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렇게 마치 장마처럼 이렇게 습하고 또 끈끈한 날씨 어떻게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공부로 찾아뵀는데요. 오늘 시간은 세 번째 제 3과 시간이고 3과의 첫 번째 상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죠. 오늘 해야 될 우리가 살펴볼 은혜의 인물은 바로 이 아브라함과 예수님입니다.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죠. 믿음의 조상.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의 차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약속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손을 주셔서 그 약속의 씨로, 약속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언약하셨고 예언하셨죠.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예수님에게 이어지고 성취되어진다는 게 오늘 3과를 통해서 살펴볼 내용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구약의 인물 아브라함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들어가는 말입니다.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4장 18절서부터 22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이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네, 제자들이 어떤 거였죠? 바로 어부였죠. 어부였는데 그 제자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죠? 사람을 낚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부르자마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고, 그리고 또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이 제자도에 있어서 처음 시작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한번 들어가는 질문으로 여러 가지를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위 마태복음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다. 이는 당시의 선생들이 제자를 택하는 방식과 달랐다. 먼저 선생들은 제자를 찾아가지 않았다. 제자들이 유명한 선생들에게 찾아왔다. 선생들은 그 사람 중에서 지식과 지혜, 재산, 집안 등등을 보고 제자를 골라받았다. 지금도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학생들은 시험을 치러야 된다. 이에 비해 예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 다른지 생각해보라. 이거 자체에 답이 있습니다. 이거 자체에 답이 있죠. 예수님의 부르심의 첫 번째. 예수님은요, 찾아가셨어요, 제자들을. 또, 찾아가셨어요. 근데 당시에 귀한 선생님들은, 유명한 선생님들은 제자들이 선생님을 찾아와서 제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마치 무슨 무협지에 나오는 것처럼 저의 사부가 되어 주십시오. 이런 식이었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만드셨냐면
어부, 세리, 가난한 사람,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 이게 전혀 다른 거였다고요. 이 조건이 제자들을 갖출 조건이 아니에요. 많은 랍비들은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재산이 많고 높은 학식을 가진 사람들을 제자로 뽑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부르셨어요. 이게 다른 점이죠. 이게 다른 점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은 조건과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제자들로 우리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 문제 한번 생각해 볼까요? 2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찾아가 부르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 묵상해 보자. 당신은 주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였는가? 일과에 보았던 부자 청년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고 제자들은 응답하였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바로 이 지점에서 걸린다. 우리는 어떻게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이 부르심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말해보자. 이 관어 한번 우리가 1과에서 부자 청년 관원도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너에게 있는 재산을 다 팔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생각을 해볼까요? 그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을 따라갔나요? 예수님을 쫓지 못했어요. 왜요? 돈이 많아서.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바로 이 신앙의 지점이 여기서 갈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주님이 부르십니다. 아마 우리 방송으로 보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부르셨기에 지금 이 방송도 보고 있는 줄로 알아요. 우리가 이 부르심이 어떻게 응답하여야 합니까? 네, 아멘 하고 주를 따라가야겠죠. 이 부르심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게 무엇인지도 한번 우리 소그룹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부자 청년 관원은 돈이었어요. 돈. 요즘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시간이죠. 시간. 자신. 그러니까 뭐 자기 관리라든지 뭐 취미, 여가, 뭐 성공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될 수 있죠. 네. 주를 따라가는데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 네, 이 어부들처럼 이 베드로와 또 여러 우리 제자들처럼 다 내려놓고 주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르심이 최초에 어디 있었냐고 보면 바로 구약에 아브라함에게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오늘 살펴보는 거거든요.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첫 번째 문제.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들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복으로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게 되어 여러 백성으로 나뉘어졌다. 그런데 그들은 모여서 벽돌을 굽고 바벨탑을 쌓았다. 창세기는 그 이유를 바벨탑을 지어서 하늘에 닿고 자신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함이라 기록한다. 여기서 보시면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이. 지금 요 정황은 창세기 11장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신의 이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습니다. 예, 이게 뭐냐 하면 여기 이제 다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는 것과 달리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배하는 것과 같죠. 근데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신적 권한을 찬탈하려는 시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시드니 그레이다누스의 견해이죠. 시드니 그레이다누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창세기 프리칭, 창세기 프리칭 예수에서 시드니 그레이다누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의 이름을 내는 거. 그러니까 바벨탑을 왜 쌓았느냐?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거죠. 반역하는 거.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고 자신을 예비하고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인류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언어를 흩트게 하셔서 바벨탑을 지으려던 사람들을 땅에 흩으셨어요. 사람들의 교만과 반역을 꺾으셨죠. 예. 그렇지만 하나님의 노아의 보존 언약으로 인하여 언약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에 대한 심판은 최후의 심판까지 연기하셨어요. 사람들이 만든 세상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보죠. 사람들이 만든 세상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더욱 노아의 시대와 비교할 때 더욱 나빠진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의 전후에서 이제 12장으로 되어가는 건데, 이런 바벨탑의 사건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창세기 노아의 시대에 더욱 나빠진 게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들이 더 나빠졌을까요?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언어의 흩어짐, 그리고 사람들이 흩어졌죠. 흩어짐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을 알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 알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왜? 이 백성들이 이제 그러니까 언어가 흩어졌으니까 생각하실 게,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사항들도 있겠지만 생각해 볼게. 말을 주고 받아야 되잖아요. 말을 주고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알려줄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 언어가 흩어지니까 그 강팍했던 사람들이 서로 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장벽이 하나 더 생긴 거죠.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갔을 때 생각해 보시면 선교사님들이 고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평생 선교하면서 고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언어의 장벽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셔서 이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지만, 이 언어가 다른 것은 굉장히 많은 게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흩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런 기본적인 조건이 하나님 더 알기 어려워졌어요. 그들이 강팍한 채로, 그들이 죄를 지은 채로, 그들이 스스로 이름을 내는 채로 있게 되었던 거예요. 이게 더 어려워진 거죠.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생각해 보죠. 우리가 11장에 하나님이 바벨탑에 대한 심판이 언어가 흩어져서 과연 이 백성이 과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을 하게 된다. 하나님은 이 죄악된 세상을 죄악되게 놔둘 것인가? 결국 최후 심판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겠는가? 라는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냐?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서 보시면 본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는 거죠. 어디로 떠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본토, 또 아비집.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죠. 마치 제자의 부르심과 비견할 만한 것이죠.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내게 지시할 땅, 미래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 땅은 뒤에 가면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땅으로 가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그 복의 내용은 큰 복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룹니다. 그리고 너의 축복,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너를 복을 내리는 자에게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 라는 그런 부르심이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 12장의 이 일방적인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또 약속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 하나님이 이 복으로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으로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사를 진행하고 계신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세 번째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손과 땅을 주기로 했다. 이 약속의 특징은 일방적, 무조건적 은혜다. 즉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약속의 자손도 아브라함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임신할 수 없을 때 이삭을 주었다. 약속의 땅도 마찬가지다. 아브라함의 생전에 허락되지 않았다. 오히려 성취는 출애굽기를 넘어서 여호수아 때에 성취된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땅의 정복으로 1차적으로 성취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복된 백성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있는 나라로 이루어 가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언약의 복이 무엇인지 아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자, 알아보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죠. 여기서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이 될지라. 복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미 복을 주신다. 복이 뭡니까? 복이 이거는 조건이 없어요. 공로가 없어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은혜, 선물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또 복의 근원이 되어 너를 복주는 자를 복주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8절에서부터 21절. 이것도 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죠. 언약을 맺는 장면. 약속.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업으로 삼을 줄 무엇으로 알기까? 이 땅은 바로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땅입니다. 이게 지금 보증을 달라는 뜻이죠. 그럴 때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자가 비둘기를 취할 것이다.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며 라고 했는데, 지금 이 장면은 뭐냐 하면
고대의 맹약식, 언약식입니다. 약속을 맺는 거죠.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요 짐승철이 쪼개진 것처럼 쪼개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의 대상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죠. 네,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하셨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모가 보임에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라. 하나님이 지나가시죠.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약속을 하나님의 일방적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 이 복, 이 땅, 이 자녀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여기서도 보시면 이 씨는 자손이죠, 자손. 약속의 자손입니다. 네, 아브라함 파트의 중요한 부분. 아브라함 파트의 중요한 부분은 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부분은 약속의 자손. 누가 약속의 자손이냐 라는 부분입니다. 누가 약속의 자손? 네, 이스마엘이냐? 마엘이냐? 아니면 이삭이냐? 글씨가 좀 안 이뻐요. 네, 계속 가만 보시면 아브라함 파트의 대부분의 내용은 자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아브라함이 누구누구도 있게 하고 또 하가를 취해가지고 누구누구도 있게 이스마엘을 취하고 또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이 약속의 자손에 대해서 과연 약속의 자손이 누구냐, 어떻게 오는 것이냐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약속의 자손이 이렇게 보시면 내 씨가 바다의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할 것이지만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될 것이다. 원수를 이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해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한번 살펴볼 때 하나님의 복, 우리가 창세기 12장이죠. 12장이 나타난 대로 혹은 15장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이요 일방적으로 은혜로 선물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세요. 그 복이 뭐냐면 약속의 땅과 자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되게 하세요. 약속의 자손은 누구입니까? 네,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으로 갑니다. 이삭으로 가는 거예요. 이 이삭이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글씨가 안 이뻐요.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이 창세기에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그리고 또 여호수아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의 자손을 통한 하나님의 승리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네, 네 번째 문제이면서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였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하였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믿음을 보여주는 두 사건은 조카 롯과 다투었을 때 땅을 선택하는 것과 약속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는 사건이다. 땅과 자손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었는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13장 8절에서부터 10절이에요. 이 조카 롯과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조카 롯이 택하는 데가 눈을 들어 요단들을 본즉 물이 넉넉하니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이미지가 나와요. 두 가지 이미지. 소돔과 고모라. 소돔, 애굽이요. 애굽은 아마 나일강을 뜻할 거예요. 물이 풍성한가. 근데 이 둘 다 뭐냐 하면 극도의 우상 숭배와 죄가 만연하는 거예요. 풍성하고 경제적 풍요와 번성, 기술이 있지만 죄가 있는 것이에요. 죄가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 이 풍요로움은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약속의 땅이 뭐냐? 약속의 땅이 뭐냐?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생각하실 때 이런 풍요로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풍요로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죄악의 땅이기 때문에. 죄가 가득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곳에서 있는 풍요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는 곳이 죄가 없이 우상숭배 없이 하나님만 섬기는 곳이 바로 약속의 땅인 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 18절의 말씀은 더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을 바치는 장면. 아니 약속의 자손을 왜 바치죠? 약속의 자손을 왜 바칩니까? 우리 히브리서를 보면 더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부터 10절, 17절, 19절.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음이라. 약속의 땅은 뭐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또 이거 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느냐? 약속을 받은 자들에 그 독생자를 드렸느냐? 저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아시고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 믿음이 뭐냐? 이 믿음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또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죠. 그랬을 때 땅에 대해서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의 성, 본토 친척 아비진이 아닌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 통치가 있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실 것이다. 약속의 자손은 뭡니까? 어떤 걸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주실 때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낳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그런 아들이라면 죽었다가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다시 살릴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은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능하심,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심. 구원을 이루어 가심을 믿은 것이죠.
그래서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손과 약속의 땅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신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신뢰하여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 이런 아브라함이 결국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의롭게 하실 것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누구에게까지 연결되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죠. 약속의 자손, 약속의 씨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조금 길어졌어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